자, 오늘도 동영상을 기다리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구속과 사역에 관해서 오늘 사흘째 오늘 첫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17장을 들어서 지금 이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중에 이제 사라가 되는 그 과정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연후에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열국이 무슨 뜻이다, 왜 열국의 아비가 되느냐 하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그 대대 영원한 대대로 흘러가는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을 증거하면서 신학을 좀 많이 비판했고 목사들을 신학 박사님들을 좀 혹평한 것이 있죠. 그때 제가 이 목회를 한참 하면서 아마 그때가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아마 초기였을 거예요. 초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 신을 받아서 목회를 하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소망교회 창립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의 내력을 프로필을 보니까 33년생이시라고. 1933년이니까 지금 만으로 92세고 우리 나이로는 93세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던 그 담임 목사를 떠나면서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집합시켰다고는 좀 이상하지만 모여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3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를 하지 마라.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하지 마라. 신학은 신학이고 반드시 목회를 하려면 신을 받아서 목회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어느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죠. 그분이 바로 지금 말한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죠. 지금 93세면요. 아마 한경직 목사나 조용기 목사분들, 이분들하고 아마 같은 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곽선희 목사님도 신학의 범주를 떠나지 못했죠. 이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학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아하방 초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알의 선자
키웠던, 그래서 엘리야를 대적할 목적으로 바알의 선자를 키웠던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신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금 엘리야를 말했죠. 지금 엘리야를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 열왕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 후계자가 엘리사였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받았고 그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 엘리사에게 종용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찾아보자 하늘로 들리었으니 어딘가 땅으로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찾아 나섰던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와서 그 가말리엘의 문하생,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하생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런 이제 신학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의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조가 그 아하방 때 그 처 이세벨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가말리엘의 문하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 7장에 예수를 향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언급했던 것 같이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를 아느냐, 이 말이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에 의해서 일어났던 선지자들이나 구약은 선지자 또는 선견자로 나오죠, 성경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이 나오죠. 이와 같이 그 선지자나 사도들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다, 즉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열거한 모든 목사님들이라든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모든 그런 분들에게 비해서 저 같은 사람을 말하면 그 사람들의 발뒤꿈치 때만큼도 제가 쫓아갈 수 없죠. 세상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 모든 프로필을 보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폄훼하고 또 신학 박사들이나 목회자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이렇다 하는 것이고 성경에 본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조차도 그들이 말할 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어폐가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온 자와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하다 보니까 신학계를 그리고 목회자들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을 언급하고자 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의 핏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들보다 더 잘나고 배운 것이 더 많고 세상에 경륜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구속사를 그 삼자의 하나님이란 이런 주제로 3일째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 이하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 9절부터 그러니까 보면 되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이 그 내 후손 대대로 유업이 될 것이라고 한 말씀까지가 이제 8절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긴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1절에서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는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9절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할례가 나와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 3일차 저기서 할례 언약. 그래서 오늘은 할례 언약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 할례가 무엇이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말미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러는 12절을 보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오죠. 할례 언약 중에서 이제 우리가 8일을 좀 이제 관심을 두고 볼 거예요.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15절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처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라니까 사라 접시 대죠. 사라로만 알고 있는데 본 이름은 사레예요. 그래서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되는 요런 과정이 나오죠. 요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거듭남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사라가 되고 거기에서 나올 씨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으로 나오죠. 언약의 결과가 이삭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돼야만 거기에서 나올 씨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언약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이야기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된 연후에 거기서 나올 씨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잘 넣어두세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지금 이 내용이 다 그 언약의 씨, 이삭에 집중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그게 아니라 17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즉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부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씨로,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17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 명년 기한에 이르러서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언약을 그와 함께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언약의 결과와 같은 이제 맥락으로 이제 설명이 돼요. 언약의 결과가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설명되는 것이 바로 21절에 기록된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맘때, 명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년은 다음 해가, 돌아올 다음 해가 명년이죠. 명년에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21절에서 말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를 4대 400년 객지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믿음의 후계자가 되고, 믿음의 후계자가 돼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머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두고도 우리가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앞에는 노아였지만 모세 앞에는 모세 앞에는 노아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낳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 마물에 상수리 남가서 진을 쳐서 지금 여기까지 17장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 커요. 굉장히 커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이삭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 가고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든 믿는 믿음의 자손들은, 믿음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글자로는 몇 자 안 되는 지극히 단순한 그런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왜? 그게 성경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이 가나안의 정복으로 끝나잖아요. 이것은 우리로 보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결국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정복이잖아요. 가나안의 정복이잖아요.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 한 장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17장이 한 장의 말씀이 글자로 보면 뭐 200장 오는 거지 뭐 3장 4장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양하고 있는 뜻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른다는 말씀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증거가 이삭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우르에서 나와요. 갈대 우르에서 75세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수십 번 아련해요. 하나님을 수십 번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창세기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할 때 15장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상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상 중에 이 뒤에도 이상 중에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어도 다 이걸 이상으로 봤다고 해야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얘기했고 요한복음에 쭉 보면 기록했듯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으로 보는 거지, 즉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봤어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얘기했는데,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내가 읽었으면 그 책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의도하고 쓴 것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거든요. 작가의 의도대로 그 책을 읽어야 그 책이 바로 읽혀진 거라고. 이것을 우리는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가르치거든요. 신학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을 두고 기록한 책이 세상에는 없죠.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한 작가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세월을 두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 틀린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상의 눈으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느 한 곳도 성경이 충돌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한 권의 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성경에 수많은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집하고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34장에 나오죠. 그래서 빠진 것도 없고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성경이 많은 사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을 두고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상통한다, 관통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가의 의도대로 그 책을 읽어야 그 책에서 말하는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21절에 기록된 17장, 창세기 17장 21절에 기록된 이 이삭의 언약이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조차 믿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실현이 되기까지, 구현이 되기까지 그가 바로 그 살의 언약으로, 내 살의 언약으로 깨닫기까지 무려 24년이 걸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99세라고 되어 있잖아. 99세에 이런 언약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구현이 안 된 거야. 명년 이맘때 이삭이 출현해야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이 사실은 이미 17장 앞에서 이미 양피를 배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봤죠? 9절 이하에서 봤는데, 실제로 구원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언약을 목도하는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명년 이맘때가 진정한 할례예요. 이삭이 드러날 때가 진정한 할례라고. 그 씨가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씨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뜻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부활을 논할진데,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죠. 이미 앞 시간에 전전주에. 그러면 사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이제 직접 한 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사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 살았다는 얘기냐? 무엇이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삭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언약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살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선정되고 그가 지정이 되었는지, 이런 그 과정을 앞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인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고 듣고 말은 들었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준 말이 전혀 없다고. 몰라. 교회마다 다르니까, 그 교파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신학이 있고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은 바로는 아무것도 없어. 제 입장에서 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현재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경륜을 쫓아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부활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조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창세기 4장부터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즉 에덴 회복할 수 있는 데서 그림이 전혀 없다고. 어디까지?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온다고. 그 이전에는 없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죠. 응?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삭, 야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혈적으로 보면 1대, 2대, 3대, 4대가 되죠. 그래서 4대 400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여기까지 알아. 근데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전혀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실상은 이 모두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는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여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 이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여기가 100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냐고. 이삭 때부터라고. 왜 이삭 때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가 이삭이거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돼서 그 증거를 본 게 이삭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이삭이 있어야 된다고. 똑같은 이삭이 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얘기는 뭐냐?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을 뜻하는 거라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왜 성전을 뜻하는 것이냐? 이건 민수기 1, 2, 3장을 가보면 알아요. 민수기 1, 2, 3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해서 3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를 한다고. 무엇을 중심해서? 법궤를 중심해서.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 이스라엘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야만,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의 회당이라고 얘기했죠, 이미. 회당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기 안에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야곱의 12지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민수기 1, 2, 3장에 나오고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만 다 들으시는 분도 있고 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그 성전의 12기초와 12기둥과 그런 것을 공부했죠 우리가요. 그거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큰 거예요. 성전은 예수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듯이 3일 만에 세우는 성전. 요한복음 2장인가요?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 성전이 47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이 성전 어려워서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가 3일이라고 이삭 야곱이 하루 이틀 3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림의 떡만도 못해. 그림의 떡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뭐 수요일 예배, 금요 철에 다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바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교회가 신학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견지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속사, 구원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결국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 있고 구속사잖아요.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돈 있는 돈 쪼개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절기에 관한 그 헌금도 하고 뭐 특별 헌금도 하고 이렇게 물질과 몸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